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200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형통한 길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형통한 길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길이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자기 원하는 길로 갈 때에는요, 반드시 길을 잘못 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겪었던 일인데요. 한국에서는 운전을 안 했습니다. 운전면허는 아주 일찍 따놨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큰 교회들 부교육자만 해가지고 저한테 운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돈이 많아서 자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교회에도 왜 교회 봉고차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봉고차가 4-5개가 돼도 저 말고 운전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저보다 이렇게 이제 연차가 적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후배 교육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까지는 운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운전을 미국에 와서 배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아주 굉장히 일찍 90년대 초반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을 안 하다가 미국에 와서 운전을 배웠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기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신학교에서 있었는데 그 학교 또랑에다가 제가 차도 몇 번 이제 들여다 박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학교 바깥을 나오게 됐어요. 그 차가 우리 교수님 차를 제가 사가지고 이제 그 차를 갔는데 바깥을 처음 나갔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막 이 길 아니야 저 길 아니야 이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온전히 내 차선을 지키면서 앞으로 직진하는 것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월마트에 가게 되면 그 100불짜리 커다란 그 지도책, 그거 이제 들여다보고 가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 군대에서 조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도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군대랑 다른 게 여기는 산이 없네. 군대에서 독도법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산이 굉장히 동서남북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산이 있어야 이정표가 있는데 여기도 그렇지만 미시시피 잭슨은 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관계없이 제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됐냐면 쭉 내가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쭉 갔는데 점점 배경이 달라져. 그러더니 결국 호수 앞에 가서 딱 서게 됐습니다. 길이 끊긴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결국 어떻게 했냐면 같이 유학하던 저보다 먼저 온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끄집어 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모가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좀 이야기 좀 들으라고, 옆에서 얘기해주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맞습니다.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안 들었어요. 왜?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와.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만 가고 싶어. 왜?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2025년을 먼저 살아보신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본능을 따라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운전을 배웠을 때 그때처럼 아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럴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서 길을 잘 아는 사람, 지도를 보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맘대로 가다가 또랑에 빠지거나 호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분이 계시죠. 여기는 어느 누구도 2025년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2025년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길을 아시는 그분, 나와 함께 하셔서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을 여러분들 옆에 꼭 모시고 함께 걸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참 복되고 귀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이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10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거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거나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사실은 10절의 구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8절입니다. 8절에 나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는 이 우리를 향한 호칭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사실은 두 개 다 귀하고 소중하죠. 그러나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걸어야 될 1년을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과 걷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볼 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큰 교훈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전 근대에는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뭐 멀리 간 것도 아니라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이름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그때는요, 시골 같은 때 이름을 잘 안 지어줬어요. 왜? 안 지어줬습니까? 왜 안 지어줬어요? 예, 죽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죽으면 그 이름 지어준 아이를 갖다가 엄마 아빠가 기억하고 아파할까봐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어느 정도 살아가지고 얘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에는 그렇게 100일을 중시 여겼던 이유가 그 100일이 이름 지어주는 때라서 그랬답니다. 한 100일 지나게 되면 얘가 살 것 같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줘서 100일을 지켰다 그래요. 그만큼 이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요, 소위 말해서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 양반들만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 그래서 막 함부로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초는요,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름을 다 알고 계시죠? 아니, 왜 새해 아버지부터 대답을 잘 안 하시지? 다 이름을 알고 계시죠? 네,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근대 현대사회,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 기초가 부실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셀폰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 그리고 목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맡은 교구에 작년 성도만 100명이 넘었는데, 한 120명 됐는데 이름 다 알았어요. 그 120명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자녀들까지 이름까지 다 알고 심지어는 전화번호도 한 절반 정도 외웠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전화번호를 누가 물어보면 퍼떡 바로 대답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와이프 전화번호나 딸내미들 전화번호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나 대신 기억해주는 애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연약해져요. 한 달 안 보고 두 달 안 보고 또는 다른 곳에 이사 가게 되면요, 금방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왜? 그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하고 그 사람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렇게 멀어졌는데 갑자기 제 전화번호나 그쪽 전화번호를 입력되어 있는 셀폰이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과는 그 영영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부실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넌센스 퀴즈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레크레이션 할 때도 썼던 성경 넌센스 퀴즈인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다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죠.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가지고 돌멩이를 열심히 던지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너무 성경적이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는데 돌로 막 치는 그 사람 이름은 뭘까요? 사오정이에요. 사오정.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 이 사오정이 뭐라 그러면서 돌을 계속 던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돌 던지는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오정이 뭐라 그러면서 돌을 던졌냐면요, 스테반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돌을 던진 거야. 안 웃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이 사오정이 못 알아듣고 스테반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서 거기에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우스갯소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의 예화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사오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스테반 죽어라라는 식의 이런 음해성 논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별로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네 삶이고 또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지만 이름 하나 반드시 기억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큰 교회에 있어가지고 1, 2, 3부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1부 예배 성도들은 3부 예배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몰라요. 그래서 마트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저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뚜껑 열어보게 되면 이 사람은 1부 예배 드리고 이 사람은 3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지금 이 시점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은 서로와 서로의 이름을 알고 부르며 그들과 관계 맺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행복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얘기하며 저희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대명사를 빼보죠.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을 빼버리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종, 나의 벗의 자손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나의 벗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이자 오늘 이 설교의 중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있는 나의 종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나를 종이라고 부르시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위 말해가지고 뭐 주인과 노예의 관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단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한 단어가 폭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뭐 중근대 사회도 그랬지만 한 왕이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게 되면 이 사신이 다른 나라 왕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나는 모국의 왕의 종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종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선시대 때 종처럼 주인의 잔심부름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요 41장 다음에 나오는 4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종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11장에 나와 있는 나의 종이라고 얘기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택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님, 난 조금 열심히 안 믿는데요. 예수도 조금 그렇고 죄도 계속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여러분들 억지로 끌려 나왔다 하더라도 또는 나오고 싶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넌 택했으니까 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너 마음에 들어라고 얘기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과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나의 마음에 드니까 내 종 해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시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더불어서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신의 대리자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속사람도 다 아실 뿐더러 여러분들의 소원과 마음의 갈등, 아픔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담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나의 벗의 자손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이 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상속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라는 것이 재산을 잇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유산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자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줘요? 아니죠. 이 친구의 자손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에게 상속을 합니다. 즉 벗의 자손에게 상속을 준다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벗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너도 내 벗으로 인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또한 더불어 우리를
존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복받기로 예정된 자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가 대단한 것은요, 그가 지경을 넓히는 기도, 충만한 은혜를 얻은 기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단어예요. 난 복받기로 예정돼 있으니까 내가 복을 택하겠다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 다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복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복받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셨냐 하면 땅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의 9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때 땅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곳을 땅끝이라고 그래요? 해남? 저 키웨스트?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땅끝은 절벽을 뜻합니다. 그리고 땅 모퉁이라는 뜻은 땅의 오지를 뜻하죠. 저 말을 우리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의 절벽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오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부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땅끝과 땅 모퉁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땅끝은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끝,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처절한 삶의 나락을 암시한다. 그리고 모퉁이는 쓰레기장, 화장터, 즉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장소를 암시하는 것이다. 좀 과격한 해석이긴 하지만 저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인생의 절벽, 인생의 땅끝이라는 것은 처절한 삶 끝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곳,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퉁이는 가장 아프고 괴롭고 힘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 그 어두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땅끝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비교하고 원망하면 바로 그곳이 인생의 땅끝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을 보게 되면 진정한 땅끝이 바로 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미워하고 의심하고 비교하고 원망하죠. 단순히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냥 기본이에요.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아파하고 쿡쿡 찌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못이 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망할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땅 모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할 사람들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상대 안 하고 그러다가 슬금슬금 고립이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보게 되면 내 옆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하고도 연락을 할 수 없게 되면 바로 그런 것이 땅 모퉁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도태시켜버립니다. 땅 끝에 있고 땅 모퉁이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용납하지 않아요. 나고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버리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주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땅 모퉁이 땅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넌 나에게 의미 있어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내가 너를 택하였고 미워하지 않는다. 네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가 한번 망했다고 생각하고 네가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모두 너를 버려도 난 너 버리지 않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자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모두 다 형통한 길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운전하는 운전 드라이버처럼 옆에서 누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내 뜻대로 가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땅끝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를 땅끝에서, 나를 땅 모퉁이에서 너 끝이야, 너 실패자야, 너 이제 끝났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넌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아, 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를 항상 보호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젠가 한 번씩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외적인 모습이나 관계에서 받는 상처나 갈등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성경은 굳세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굳세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굳세게 서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예요. 이거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굳세게 하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땅 모퉁이 땅 끝에 서 있어가지고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붙들어 주셔서, 여기 의로운 오른손으로 직접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셔가지고 굳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에겐 기대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부르셔서 세상에 겁먹고 좌절해 있는 우리들을 걸음마부터 가르치셔가지고 굳게 세워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대하든지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절망 속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굳세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존재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깊이 사귀었던 친구들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꽃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지명하여서 불렀고 내가 너를 나의 종, 나의 버세자손으로 생명의 유업을 얻을 자로 택하였다 말씀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1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놓지 않으심을 저희들의 위안과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내 뜻대로 살다가 땅끝과 땅 모퉁이에서 홀로 고립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음을 주님께 미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때에도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절벽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절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두렵거나 놀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2025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겁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복된 한 해이자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